하나님 아버지, 저를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으니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도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보내심을 받은 12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마을로 보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며 반대에 부딪혀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심히 당황하여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능력과 권위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처럼 제자의 능력과 권세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합니까? 주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곳에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미 다 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최종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냄받은 가정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활하고 간사한 세상 지혜가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악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순결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은 어리석어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처럼 간사함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거절당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거절을 걱정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절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지 않으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절의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거절당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황하는 헤롯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놀라운 일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몹시 당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헤롯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가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헤롯과 유대인들처럼 당황하여 다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가 하신 일들로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이나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롯처럼 예수님의 위대한 행적을 보고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소문이나 외적인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단순히 소문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보내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거절당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